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이후 열왕기 하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일어나는 일들이죠. 바로 12장은 남북이 이제 분열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두 지파하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열 지파, 이렇게 남과 북이 이제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분열이 되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방 7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남북이 지금 분열된 지가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보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방 여인들의 꾀에 빠져서 이방 신들, 여러 잡신들을 섬기게 됨으로부터 남북이 이제 분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여로보암이 그 예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분열된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했고 남한에는 미국이 진주했으니까 이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섬겼는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그 죄를 범했습니다. 종교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일부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한경직 목사님 그 유명한 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죽으니까 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범하고 나서도, 해방 후에도 계속 그런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는커녕 자신들의 그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남북 분열의 원인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이 다시 통일되는 길은 무엇인가? 뭐 해답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남북의 분열에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24절에도 있고 15절에도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열 지파가 거절해서 열 지파가 따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18만 명을 모아서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런 방식으로는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지금 남북 분열의 어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지금 북쪽이 그런 이렇게 지뢰를 가지고 좀 도발하고, 또 남쪽도 대응을 하고 지금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10월 또 무슨 전쟁설도 있고 등등 아주 이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남북이 서로 싸워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진 통일도 아니요, 적화 통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남북 통일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70년이라는 건 참 의미가 있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70년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회복의 하나의 좋은 그런 시기도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이러한 참담한 모습 속에서 정말 정결하게 성결하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또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남과 북이 이제 갈릴 조짐이 있었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만약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담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리석은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 남북이 분열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죠.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버지 때에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핵심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착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왕궁 짓는 것,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막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고 그 노역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도람이 이제 그것을 담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도람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그 원성 때문에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솔로몬 때에 그렇게 백성들을 좀 착취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채찍이지만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더 가혹하게 다룰 것이니까 건방지게 나서지 마라. 더 포악 정치를 펼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꾸 포악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가야지 뭐 강하게 독재식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르호보암이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 편에 서야 되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 통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압 정치를 펼치게 됐을 때 진짜로 남북이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이가 많은 솔로몬의 부하들 중에 신하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잘 선대한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 르호보암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말이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얘기의 어떤 다른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래서 처음에 6절에 보니까 그 노인들의 충고를 이제 물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것을 버리고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의논하고 물어보는 걸 보면은 두 개를 다 듣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이미 포악 정치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런 식의 지도자를 뽑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렇게 포악한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결국 백성을 자기의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런 못된 짓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뒤에 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악 정치를 펼쳐서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의 그걸 가지고 자꾸 해나가면 이런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말년에는 잘못했지만 솔로몬의 초반부가 잘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대로 갔을 때 그렇게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대조적으로 이 르호보암은 시작부터 뭘 갖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노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어리석음으로 고집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과격분자들이나 이런 뭐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뭐 무력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인내와 이 사랑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사랑과 인내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각각의 운명에 있어서 또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북쪽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네가 만일 나를 잘 섬기면 너도 다윗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잘 섬기면 또 우리가 11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약에 나만 잘 섬기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 11장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8절이죠. 38절에 그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기만 한다면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이 말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순종했으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즉각적으로 단행한 것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뒤에 왕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앞에 붙는 단서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같이 죄를 범하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흥망성쇠의 키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느냐, 이방 신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고 단과 베델에 두고 가서, 물론 자기가 급박한 마음이 생겼겠죠. 지금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이 성지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러다 보면 자꾸 옛날 생각나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상들을. 하나님 그건 10계명, 제2계명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비극을 맞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남북이 분열됐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정해 나가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지만 반대로 우리 남한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잘 섬겨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강대국. 근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잘 섬기다 보면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죠. 방법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 이 70주년 광복주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한국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삐뚤어지고 잘못된 우리의 불신과 하나님 대신 세상을 지금 쫓아가는 세속화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한다는 것.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대답은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